스페인에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지저스 트레일이 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트레킹 코스로 재탄생되었는데요. 지저스 트레일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가는 65km의 트레킹 코스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의 현장에서부터 걷고 쉬셨던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흔적. 배낭 하나 둘러매고 무작정 떠나고 싶은 요즘, 예수님과 함께 걸어보면 어떨까요? 성지가 좋다, 주님을 따라 걷는 여행, 지저스 트레일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내일이 불확실하고 우리의 신앙도 불분명해지는 시대. 성지를 걸으시면서 믿음의 걸음을 분명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성경 속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주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네, 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의 시청자분들도 뵙고 또 녹화하면서 우리 스태프들도 보고 한국의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워요. 네, 하루 속히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복음의 여정이 끝이 없는 것처럼 성지의 여정도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 두꺼운 성경의 이 스토리의 땅은 무한한 은혜를 주는 곳인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맞춰서 앞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지서스 트레일, 즉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동네라 할 수 있는 가버나움까지 65km를 네. 이스라엘에서 마치 산디아고의 순례길처럼 네. 이거는 그냥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을 오가셨던 그 로마 시대 때의 길을 따라서 재현해 놓은 진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길을 소개합니다. 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보고 또 봐도 은혜고 또 저희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여정일 것 같은데요. 박사님도 매번 가실 때마다 또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나사렛에서 뭐 가나 또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까지 주로 차로 이용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오가셨던 그 길을 진짜 발로 걸으면서 네. 예수님의 보셨던 눈높이로 주변 환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걷는 진짜 순례길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제 소개합니다. 네, 걸어서 가셨다고 했는데 목사님 걸음으로는 얼마나 걸리신 건가요? 제가 이제 3번에 걸쳐서 걷는데 이번에 소개하는 것은 대략 10여 킬로를 네. 걸어서 한 6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이 스트레이트를 걸으면은 한 4시간 내외인데 네. 우리가 나사렛의 앞산 이 절벽산 그 안식일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치려고 했던 곳에서 네. 이제 이 나사렛을 보고 나사렛까지 걸어 들어가고 거기서 가나까지 가는 아주 긴 여정 한 10여 킬로를 걸으면서 무엇을 보아왔는지를 소개합니다. 네, 저희도 화면을 따라서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오가셨던 그 길의 시작은 나사렛 앞산 낭떠러지 예수님의 산에서 고향 시작이 되는데요. 나사렛에서 본동네라 불릴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호숫가의 가버나움까지 60여 킬로의 시작점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오가셨던 길을 같이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60km를 이제 향해서 가게 되겠는데요. 바로 이곳이 저 뒤쪽이 나사렛이고 이 앞에 바로 그 프레시피시스라고 하는 절벽산 또는 낭떠러지 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이 정말 나사렛
앞에 펼쳐진 이스라엘 평야와 아주 온 다볼산에서 갈멜산까지 아주 탁 트인 전망을 가진 꼭 이 올라오면 예. 이 나사렛 앞산에 펼쳐진 남쪽에 이스라엘 예. 이렇게 평야가 있고요. 저 건너편은 무기또, 그렇죠. 또 서쪽 건너편에는 갈멜산,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다볼산, 그리고 제 앞에 서 있는 이 산이 모래산, 그 뒤로 길보아산이 있습니다. 정말 이 나사렛을 찾게 되면 한 번쯤은 이곳에 올라올 만한 전망과 어쩌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 이 산에 올라오셔서 이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로 오가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그렇죠? 비아마리스. 이방에 대한 마음을 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을 못마땅해 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치기 위해서 저곳에서 이곳까지 왔다가 이 안식일에 더 갈 수 없는 곳에 멈추어서 예수님이 사람 사이로 빠져나간,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절벽산이 지금 보시는 대로 아주 그곳에 숨은 아주 그 현기증이 날 정도로 낭떠러지로 있는 글자 그대로 낭떠러지 산이지요.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지서스 트레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그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산을 내려가면서 나사렛을 향해서 걷게 되고요. 이 걷다 보면은 정말 그 자연 그대로의 오솔길을 걷는 느낌이 있고, 이렇게 곳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지서스 트레일을 길을 걷다 펴시놨죠. 보면 이렇게 곳곳에 쉬었다 갈 수 있는 벤치를 만들었는데, 특히 이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정면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또 전망대 역할도 하네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뭐 아주 아름답게 건네다 보이는 곳에 이렇게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또 보통 순례하게 되면 호텔, 식당, 카페를 이렇게 다니지만 이제 걷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한번 그 2000년 전의 길을 따라서 걸어보는 것도 좋은 순례고 영성이요, 또 이제 심신의 수련이기도 하죠. 자, 이것은 제가 이제 교회를 올라가기 전에 이게 나사렛의 야경입니다. 정말 아름답고요. 또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이 나사렛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마 지서스 트레일 때문에 한 밤을 묵으면서 야경과 함께 그 유명한 수테고지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아주 추억에 남는 밤이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곳은 나사렛의 중심가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우리가 통상 예수님을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하는데 바로 그 나사렛의 중심가입니다. 조금만 이제 올라가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려준 교회가 있죠. 네, 이제부터 걷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 때는 이제 교회 위주의 방문이었다면 이제는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또 마침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이 많이 닫혀 있고 일부만 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걷는 순례가 더 마음에 좋고요. 이제 방금 이 수테고지 교회의 드론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셨고요. 교회를 들어가는데 이 카톨릭에서도 차를 샀는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신부님께 축복 기도 받고 타는 거예요. 차를 사고 이렇게 신부님께 축복 기도를 받는, 정말 이 신앙심이 너무 소박한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아주 뭐 우리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자, 우리가 드디어 이제 수테고지 교회에 들어왔는데 나사렛의 수테고지교회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돼 있고 1장 21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러라 하니라. 네,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읽는 것도 큰 은혜가 되고요. 특히 이제 수태교회 안에를 들어오면은 그 그 벽면에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 한국 것도 있어서 꼭 보시게 되겠죠. 자, 이게 정면입니다. 이 글이 정면에도 그림이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또 한번 자세히 나중에 볼 기회가 있고요. 이 마침 다른 데는 다 문을 닫았는데 그래도 수태고지 교회는 이렇게 1층만 문을 열었어요. 바로 이것이 전통적으로 이 우물에서 물을 깃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내가 잉태했느니라라고 하는 그 장소, 바로 이 장소죠. 이 장소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위에는 60여 미터의 이렇게 백합화를 엎어놓은 듯한 그런 그 건축에 아주 의미가 있고요. 오늘 이렇게 드론을 통해서 나사렛의 오늘날의 모습, 한적한 마을이었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그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그런 그 거룩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지금 제가 가는 곳은 나사렛의 회당입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우리가 이제 걸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가지 않지만 이곳이 회당 교회입니다. 회당 교회. 회당을 교회로 이렇게 한 것인데 아마 순례 오셨던 분들은 들어가 보셨을 것이고요. 지금 제가 가는 이 길은 올드시티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정말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이 가게라든지 샵과 식당이 있는데 마침 코로나 직후에 열었더라고요. 아주 이 나사렛의 오랜 전통 그런 문화를 좀 볼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정말 나사렛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아담한 커피숍. 아, 이 코로나만 아니면 커피라도 한잔 하고 왔으면 좋았을 터인데 아쉽습니다. 그냥 테이크어웨이만. 오늘은 아쉽지만 이렇게 테이크어웨이로 제가 다음에 꼭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고 이제 길을 나서는데 지금 계속해서 가는 길은 이제 올드시티 나사렛의 옛 모습. 지금 이제 버스가 다니는 길은 후에 확장한 것이고 이곳이 진짜 갈릴리로 가는 길이고 이곳에 예수님의 그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근데 이곳이 바로 카펜터의 거리다 해가지고 정말 이 여러 개의 목공소가 지금도 이렇게 있고 이 할아버지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70 후반이니까 80세가 되셨는데도 아직도 정정하게 일을 하시고요. 팔뚝을 제가 만져봤는데 역시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십니다. 특히 이곳에는요 아주 오래된 전통 건물들입니다. 나사렛 올드시티 거리에 창문 틀이 저게 이제 십자군 시대 때의 문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년, 900년 그리고 또 보통이 이제 오스만 때의 아주 오래된 건물들을 활용해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식당도 많이 있고요. 바로 이곳은 나사렛을 지나면서 지서스 트레일에 그러니까 진짜 한 60여 킬로를 3일 동안에 걸을 때에 곳곳에 이렇게 숙소도 마련을 해서 지서스 트레일에 순례라고 하는 것이 보고 즉 치고 빠지고가 아니고 아주 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오가셨던 그 길을 이렇게 오가면서 이렇게 잠시 쉬는 것조차도 과거 2000년 전을 회상하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게 다 유익한 시간들입니다. 지금 요 고리는 이제 버스를 타고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 정교회의 이제 본부고요. 우리가 이 걸었을 때만이 볼 수 있는 지금 이 나사렛의 아주 정취를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 또 아주 다양한 게스트하우스가 많아요. 다 팻말인데
이 길을 건너라 보면 제가 이제 한 12월 말쯤에 여기 갔을 때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원래 정말 제가 아름답게 걸어온 돼 이 있던 길이 곳이었어요. 아주 전형적인 나사렛 올드시티 거리입니다. 이 앞에 정교회의 가브리엘 교회에서부터 이 카톨릭의 수태고지까지의 이 거리, 예. 지금 명거리입니다. 한번 기억하셨다가 꼭 이 거리를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옛 나사렛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고요. 카톨릭의 수태고지 교회가 있다면 같은 나사렛 안에 정교회의 가브리엘 교회, 두 교회 모두 천사에게서부터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해 주었다 하는 전승의 교회입니다. 예, 사실은 이 이스라엘 전역에 보면은 정교회 순례자의 장소가 조금 또 이 카톨릭의 순례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독교는 많이 가지 않은 교회일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정교회에서도 이 가브리엘에게서 수태 소식을 들은 기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나를 향해서 가는데 이 나사렛 이 북쪽으로 긴 언덕길을 올라서야 그렇죠. 이제 가나로 가는 길을 보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 이 가나를 거쳐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 이렇게 계속된 언덕길을 올라서야만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걸으셨던 이 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좀 숨도 가빠지고 또 여름철이면 땀도 흘려볼 때 예수님이 오가셨던 것을 좀 느낄 수 있고 특히 이곳이 이제 성년대 지금 이제 꽃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을쯤 되면 정말 그 견실한 그 풍성한 이제 성류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때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미 이 지서스 로드의 나셋을 빠져나가면서 다 지칠 정도로 큰 언덕을 올라야 됩니다. 나사렛에서 가나로 가는 사이에도 저렇게 교회가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 나사렛 전체 지역이 기독교인들이 좀 있는 지역 같습니다. 맞아요. 이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사렛과 가나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면서 교회가 많이 있고 지금 이 방면이 우리가 온 이 나사렛. 언덕 너머에 나사렛이 있고요. 계속해서 앞 방향으로 가는데 이제 나사렛에서 가나까지 가려면 큰 언덕을 두 개를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고 이게 또 이제 무화과 이게 이제 여름에는 이제 맛있게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무화과도 익어가는 시기고요. 이제 뭐 나사렛과 가나는 워낙 그 잘 연결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길을 잃을 염려가 없고 무난히 걸어갈 수가 있고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막 끝나가는 이제 시기인데 나사렛에서 가나로 가는 중간쯤에 네. 슈아르마를 파네요. 예, 유일하게 식당을 열었고 이 집은 하필이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개업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임에도 갔더니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아주 전형적으로 이 슈아르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기를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렛을 출발해서 이제 출출할 때쯤 됐을 때 마침 이게 있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아마 일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지서스 트레일을 걷게 되면 이런 이제 식당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좀 여러 개의 교회를 봅니다. 반가워요. 사실 이 지역이 아랍 지역인데도 이렇게 참 잘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이곳이 이제 가드 헤벨 바로 요나 선지자의 고향이 나사렛에서 가나로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나사렛을 떠나서 가나로 가는 중간에 네. 20분 후면은 가드 헤벨 요나 선지자의 고향이죠. 바로 요나 선지자의 고향 바로 앞에 이렇게 박농쿨이 하나.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이게 이제 아주까리라고 하는 곳인데 곧 지나가시게 되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드 헤벨에 도착을 하고 있어요. 미시핫 나사렛에서 가나 사이에 이 미시하드가 바로 성경 시대 때의 요나의 고향 가드 헤벨. From Nazareth, come to Cana in this area. 예, 무슬림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가나로 갈 때 이 길을 갔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역사적인 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또 현지인의 도움으로 현지 이야기도 듣고 또 이 요나 선지자의 그 무덤이 현재는 무슬림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가드 헤벨의 모습이고 저 뒤쪽에 이제 넘겨다 보이는 곳이 곧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도착할 가나죠. 가드 헤벨 우리 시아드에는 이 마을 중앙에 모스크가 하나 있는데 전통적으로 요나 선지자의 무덤으로 전해 내려오는 모스크입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예, 이름도 요나의 모스크. 또 이제 현지인들은 요즘 이제 뭐 미시하드의 모스크다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바로 요겁니다. 전통적으로 이 모스크 지하에는 요나 선지자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무덤 위에 이제 모스크를 지었는데 사실 요나가 왜 여기 있냐면 요나도 이 코란에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부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제 막 카페트를 깔고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그 새로운 모습이지만 우리는 요나를 이제 생각하면서 가는 거고 이것이 가나의 오늘날의 모습이죠. 사실 나사렛이나 가나나 이름 없는 마을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특히 가나 마을에 들어서게 되면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이적을 기념해서 이렇게 정교회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안 가지만 정교회의 요 앞에 있고 그 바로 뒤에 붙어서 우리 카톨릭의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고요. 이렇게 정교회와 또 카톨릭의 기념교회가 대부분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드론을 통해서 골목길에서만 보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 정교회의 바로 옆에 이번에는 로만 카톨릭에서 기념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은 닫혔지만 이렇게 지서스 트레일로 걷는 일일 때는 아주 뭐 이렇게 보고 지나갈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이 가나의 또 혼인잔치 기념교회 옆에 또 하나의 기념교회가 있는데 나다나엘 기념교회.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셨을 때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던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입니다. 그의 기념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나에 도착을 했고요. 우리가 이 나다나엘의 기념 교회를 보면서 이제 이 1차 이제 지서스 트레일을 마치게 되겠는데 우리가 낭떠러지 산에서 시작을 해서 나사렛을 거쳐서 이곳까지 아마 한 7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7시간을 걸으면서 나사렛과 가나 그리고 이 낭떠러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순례길 하면 또 야고보의 길인 산티아고 순례길이 가장 유명한데요. 지저스 트레일은 그거에 비하면 덜 알려졌지만 또 그 어떤 길들과는 다른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지서스 트레일이야말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직접 걸으셨던 길. 또 그 길에는 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의 이 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장소를 지나기 때문에 네. 정말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또 이 마음의 순례를 이렇게 그 느끼게 하는 정말 은혜로운 길이죠. 네. 그리고 그동안은 차로 이곳저곳 많이 다니셨는데요. 걸어서 순례길을 다니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부엘셰바에서 헤브론 또 베들레헴, 나사렛까지 뭐 한 수백 킬로를 걸어본 적이 있지만 네. 그때는 비디오로 찍지 않고 사진으로 찍었잖아요. 이제는 우리 C채널 성지가 좋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디오로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또 보여주는 그 새로움이 있는 또 저 역시도 그런 은혜의 체험이었습니다. 네, 화면으로 박사님 뒤를 따라가면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 보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걷지 않으시고 또 복음도 전하셨어요. 맞아요. 예나 지금이나 자연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언덕을 올라가셨겠구나. 네. 예수님이 이 뜨거운 여름에는 이러한 나무 그늘에서 쉬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좀 더 가까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순례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저스 트레일을 보게 될 텐데요. 또 어떤 장면들을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이제 이번 우리가 가나까지 봤잖아요. 다음에는 이 가나에서부터 갈릴리 호수까지, 즉 아르벨 산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갈릴리 호수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는데 정말 가득 찬 네. 호수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세 번째 편에서는 그 호숫가를 따라서 막달라, 가버나움, 또 베드로 수익곤교회, 팔복교회까지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서 보았던 것을 걸으면서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긴 길을 걸어주신 박사님 덕분에 다양한 장면을 보게 됐는데요.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